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내게 내 영원하신 바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리라서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아브라함의 생각과 믿음. 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어가겠는데요. 창세기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족장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이삭이고, 세 번째가 야곱이고, 네 번째가 요셉입니다.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족장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고, 손자는 또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안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언약이 신비한 언약이었다 그러면 대를 이어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약속이 확대되어져 가는 모습을 네 명의 족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놓치지 말고 창세기를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성과 믿음, 생각과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의 자손이 정말 장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모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들을 믿고 75살에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는데 중간중간에 믿음으로 가다가 현실로 돌아온다.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생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성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과 충돌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게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생각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히고 손에 붙잡을 수 있는 환경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이 가게 되기 때문에 자꾸 생각으로 현실로 기울어진다는 거죠. 오늘 15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이제 본래 살던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 축복을 받고 그 제사장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었죠. 근데 15장을 보니까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말씀이 임했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그러면 방패가 되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오고 창이 찔러질 때 방패를 가지고 막으면 내가 다치지 않게 되잖아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 다음에 상급이 되어줄게. 상급은 뭘까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상급이에요. 또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시는 것이 상급이에요. 어려운 일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상급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신년 예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어준다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기분이 좋고요. 그 다음에 막 삶에 용기가 막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주셨다고요? 1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여 이르시되, 환상 속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그리고 이 환상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시점이 언제냐? 이후에. 그러면 이전에는 뭘까요? 이전에는 전쟁터에 가가지고 조카 롯을 건져가지고 무사히 돌아오면서 소돔왕의 환영을 받고 멜기세덱 제사장의 환영을 받은 이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건져가지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왔으나 마음속에는요 전쟁의 트라우마가 남아있었던 거죠. 그달로오멘이라고 하는 왕이 혹시 복수하러 오지는 아니할까? 내가 야밤에 습격을 해가지고 조카 롯을 건져가지고 왔는데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염려, 두려움, 걱정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달로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추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준다고, 나의 상급이 되어준다고, 야, 이제 전쟁의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러는 순간인데 무슨 생각이 아브라함을 지배했냐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려면요, 우리 집에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그럴 때에 우리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주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이미 100살이 다 돼가고 있고 나의 아내도 100살이 다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려면 우리 집에서 길리온 양자가 하나 있는데 종의 아들들이나 종 중에서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양자보다가 입양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이라도 내 호적에다가 올리면 아브라함이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된다는 말을 인간의 생각으로 적용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해결하면 내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창대한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것이 성취가 됐구나. 생각을 가지고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바로 네 집에서 길리온 상속자보다가 씨를 이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을 읽어보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양자를 가지고 상속자로 삼지 말고 내가 네 몸뚱아리가 늙고 아기를 낳으시는 능력이 점점 없어진다 할지라도 네 몸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어디로 가시느냐?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그 별들을 셀 수 있냐? 아니요. 너무 많은데요. 많지? 네, 되게 많네요. 1000개도 넘어요. 아니 10,000개도 넘어요. 아니 10만 개도 넘어요. 셀 수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반짝거리는 별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무별들이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너의 자손이 이렇게 편리하게 많아지리라. 이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생각을 내려놔요.
그동안에 적용했던 생각을 포기해. 아, 양자를 통해 가지고 내 상속자를 만들면은 후손을 이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방패와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적용해 가지고 양자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를 통해서 자식을 분명하게 준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어버려요. 그래서 5장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바라볼 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1년을 출발하는 첫주 예배드리러 온 어르신들 머리머리 또 어르신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모든 또 후손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